6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의 절정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는 자가 있을까? 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인 줄 상상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었겠는가? 라는 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서는 다윗 왕과 같은 인자를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인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왕국을 건설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오는 인자,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 12절까지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종의 노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아집으로 기다리고 있는 인자에 대한 기대와 사상을 깨뜨려버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고난의 종으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의 모습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사흘째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 예수님은 이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순환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사야 52장 13절 이하에 있는 종의 노래를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겪어야 하는 고난, 고통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감당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김이십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심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지만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어이가 없는 반응을 제자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출세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선생님께서,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은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우리 꿈을 이루기에 예수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시간은 필수 조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기의 뜻, 예수님의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방식,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출세 욕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신을 확 깨게 만드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마가복음 10장의 예수님의 섬김과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의 섬김을 방해하고 있고 대한민국 땅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점치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섬김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세력이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공격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드러내놓고 점치는 일을 하고 있고 드러내놓고 우상을 나타내는 이 문화 속에서 정치문화, 경제문화, 사회문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멸하고 공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정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 섬김의 정신으로 경제 정책을 실행하면 이 땅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우리의 영역 속에 주님의 영광, 성령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려는 욕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여전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자가 되셨고 마지막에 증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 섬김의 정신으로 살았느냐 물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은 인자의 섬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섬김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우상 숭배 점치는 세력에 떠나가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